자,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11조 기도회에서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 기도의 첫째 날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둘째 날에는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오신 하나님, 야훼 로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야훼 샴마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야훼 샴마라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 말씀을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미래에 세워질 성읍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야훼 샴마,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에스겔서를 마칩니다. 왜일까? 이 물음에 11조 기도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 채널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현재 매일매일 새벽마다 설교하신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에스겔서 첫째 날 에스겔서는 참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50년, 40년가량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1장부터 얼굴이 4개인 환상을 봅니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고 바퀴가 달린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는도 좀 난해해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도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주제에 대한 말씀만 전했을 뿐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설교 과정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용기를 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설교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말씀,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말씀만 전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구체적으로 설교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석을 봐야 되만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34장부터 48장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다가 오늘 본 말씀 이 마지막 구절에 그 예루살렘 성의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야훼 샴마라 하리라. 그 성읍,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야훼 샴마란 말을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야훼 샴마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한번 쭉 읽어서인지 거기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왜 굳이 여기 저기 그곳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마음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라고 한 까닭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는 것, 11조 기도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자 목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과거에도 분명히 계셨고 지금 현재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미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굳이 에스겔서를 끝맺히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포로가 됐는가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택한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됐는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원망 불평이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가 됐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망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요.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망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정말로 거룩한 성,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더욱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 우리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때때로 정말 나도 모르게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거기에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 아니 겸비해줬던 분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년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고백,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고백 때문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에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예수님 믿기 전 이어령 교수님은 굉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절대로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지성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특히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암에 걸립니다. 사람의 그 유한성,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신앙 가운데 담담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하나하나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딸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교수님은 그때부터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48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계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반드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어령 교수님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정말 멸망 너머에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사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34장부터 48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배우리 이름이 야훼 샴마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야훼 샴마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하고 어두웠던 과거는 언제일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아버지 또 형제들 모두 다 애굽으로 따라 내려갔어요.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그치면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 왕조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신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제 치하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소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창씨개명이 해야됐습니다.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정말 징역으로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됐어요. 경제적 수탈은 물론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아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정말 민족이 말살당하는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출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또 사실 지금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의 땅까지 포로로 끌려옵니다. 포로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방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오래전 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또한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방 땅에서 이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계셨고 광야 가운데도 계셨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 심판 가운데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조 기도의 첫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방 민족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승전비, 그 승전비에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까닭은 과거에, 지금이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과거에 거기에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어지고 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거기에 있던 하나님 야훼 샴마를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훼 샴마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십니다.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13세가 되면 그때부터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라는 법 등등 이 생존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 훈련된 모습이 갖춰지면 그때 아버지는 그의 생일날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숲속에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아버지는 떠나옵니다. 그때까지 아들은 정말 혼자 있었던 한 번도 없었어요. 가족과 부족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기나긴 공포의 바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간혹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지금 금방 늑대가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밤이 끝나고 새벽에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울창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돌려보는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 바로 그 몇 미터 앞에 그 나무 아래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바로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과 함께 밤새도록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밤이 왔도록 아들과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서 주위가 너무 캄캄해서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11조 기도의 둘째 날에는 야훼 로이,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1절 2절에서 다윗은 야훼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금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자신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방어할 그 무엇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온순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안 좋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저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을 직접 돌봐줄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도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돌보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길을 오랫동안 걸었지만은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비록 영적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었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훼 샴마 하나님은 미래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지막 구절에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을 믿음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샴마라 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망에 가득 차서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어요. 떠돌다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말씀에 나오는 지금은 바로 지금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에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중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던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믿을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 모압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에 가 계셨다. 거기서 너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서 지금 이곳에 이르겠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마찬가지다. 가나안 땅에도 먼저 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해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편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먼저 지금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왕을 먼저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지금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바벨론 그 땅을 멸망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라는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가서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읍의 이름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심장에 물이 차서 정말 중내산해한 적이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서도 한 3개월 동안은 몸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문화 동아리 후배가 여름 수련회 성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할 곳을 구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 굿피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굿피플에는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실을 대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깐깐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허락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한번 가서 말이나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다른 곳을 구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몸 조리 중이라 성경 연습하고 있지 않지만 그 후배들, 동아리 회원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넌 알고 있다. 정말 밤이 새도록 연습하고 있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선곡 준비하는데 너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들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정하면 사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한 15분, 빠르면 10분이면 갑니다. 그 15분 동안 정말 그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울며 불며 혼자 성령 대마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봤는데 제 자신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도착을 했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 굿피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직원들이 이 워크숍을 갔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저와 같은 신학생 한 명만 있었어요.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퇴근한 다음에 오후 저녁에 쓰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키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 먼저 가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굿피플에 가셔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야훼 샴마,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